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총 6장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실천적인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칭을 해봤습니다. 이론과 실제 치니까 여러 가지 이론과 실제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이론과 실제, 경찰행정학과의 이론과 실제, 상당의 이론과 실제,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성관계에 대한 밀고 당기기의 이론과 실제가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이론과 실제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론이 실제에 병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 실제에 이렇게 응용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도 이론과 실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이론적인 부분을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지식을 또한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고 또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도와주라면 형제를 도와주고 사랑하라면 사랑하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론과 실제적인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1절에 3절 말씀은 실제로의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삶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말씀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힌 자가 권하는데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아는 말씀을 가지고 직접 그 말씀에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갇힌 자가 그 복음을 전하다 갇힌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이 부름을 받은 모임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겸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이 모든이라는 말로 강조된 첫 번째 부르심은 합당하게 행하는 행위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전반전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말은 비열한 마음과 노예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겸손이 미덕이지만 그 사도 바울 당시, 그 로마 시대 당시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안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겸손을 아주 좋은 말로 미덕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바실은 겸손을 모든 미덕을 담는 보석상자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을 나타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였습니다. 대통령 빼고는 모든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0, 여러분 미국에는 $2, $5, $10, $20, $100짜리가 있습니다. 이 $100짜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쯤 되죠. 그 $100짜리 지폐에 그려진 초상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우리 심사인당보다 높습니다. 재미없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22살 때 스스로 반문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반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반성을 통해서 12가지 덕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좌우명을 삼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절제, 과음과 가식하지 않는다. 둘째, 침묵,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셋째,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은 시간에 한다. 넷째, 결단, 해야 하는 일은 꼭 완수한다. 다섯째, 절약,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좋은 것이며 산다. 여섯째, 건면, 시간이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일곱째, 성실, 남을 해치는 책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아홉째, 중용, 극단을 피한다. 열째, 청결, 몸, 옷, 집이 불결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12번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12가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께 가져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12가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군요. 바로 겸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2가지를 다 이루는데도 겸손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2가지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목록에 겸손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12가지 덕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영우 씨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라고는 글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제불능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낮아지기를 소원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닮으려고 소원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성도의 제일 되는 생활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항상 겸손하기를 힘쓰고 겸손하기를 강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 다음에 나누는 단어는 온유인데 온유는 겸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온유란 말이 완화시키는 약, 부드러운 바람, 신출내기라는 말에 사용됩니다. 사실 온유는 억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통제하는 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약하고 소극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훈련을 잘 받은 야생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동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뛰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훈련시킨 주인이 하라고 할 때만 그 힘을 사용합니다. 잘 조련된 야생동물은 그렇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통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온유한 자는 모든 인간적인 특성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둔 능력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모든 것을 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두고, 내가 무슨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두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노할 때 노하고 노하지 않을 때 노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통제하에 두고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모습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엔디게 굴에 있을 때 사울 왕이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에는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당장 가서 그냥 칼만 툭 들이대면 사울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상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긴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이기시고 온유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반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벌써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기로 모의하고, 내가 이렇게 입맞춤 하는 자가 예수님 잡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밤에 나타나서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그 대제사장의 군인들과 그 다음에 쫄병들이 와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확 꺼내서 확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귀가 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군단. 그때 당시 로마의 군단은 6,000명으로 군사가 정예군 6,000명과 그리고 그 옆에 보조군사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단이 얼마입니까?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12군단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개혁 개정 전에 개혁 한글판에서는 영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군단이 한 군단을 10,000명으로 계산해도 12만 명이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참으시고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 겸손함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보내는 것이요. 내가 지금 당장 잡혀가면 이제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조차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참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희롱하는 자를 향하여 온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인간이 조롱하고 내려와서 너를 네 목숨 살려봐 하나님께 구해봐 라고 조롱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12군단을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향해서 온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사라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소원하며 완전한 온유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그 온유함을 담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으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함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두어야 되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통제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권리를
우리가 뭘 하면, 누가 부당하게 뭘 하면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 여러 가지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서 변호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는 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기는 절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고 온유한 자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면 온유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이 무엇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그리고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담길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셋째, 부러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후에 외부로 나타나야 될 이 성도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내부로 이 참는 모습은 내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착신함을 나타내는 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것과 대조되어 불편함을 내가 불편하지만 끈기 있게 참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끈기 있게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연탄 떼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중학교 때 연탄을 떼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연탄을 떼던 시절에 이 간증인데요. 제가 그를 찾아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탄불은 잘 떼어나면 이제 밤 한 몇 시까지 가고 새벽에 한번 갈아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저도 많이 갈았습니다. 새벽에 추우면, 나가서 연탄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확인하고 갈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연탄불을 활활 태워놓고 이제 잠자리 들었습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 갑자기 추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연탄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잘 타던 불이 누가 빼간 것이죠. 이 분명히 세던 사람이 빼갔다. 분명히 세던 사람이 빼갔다. 그래서 이 세던 사람 누구를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래도 안 된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참아야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추운 것입니다. 불을 활활 태어났는데, 나가니까 또 연탄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빼갔나 한번 잡아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자는 척하고 몰래 지켜봤답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연탄을 불을 싹 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잡으러 가서 화를 막 내고 하려는데, 내가 예수님 있는데 참아야지 하고 참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주 동안 지속됐습니다. 2주 동안 그 아주머니가 계속 빼간 것입니다. 연탄불을.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연탄불 빼가는 거 아시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주머니가 이랬습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누구와 대판 싸우면 액땜하고 나면 말도 안 되죠. 예, 하고 나면 자기 사업이 다시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화내게 하려고 한번 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예수님 믿는 분이 화는 안 내고 2주 동안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의 열매, 참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한날 베드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몇 번 참아줘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7번이면 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잃은 번 7번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7번뿐만 아니라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90번 한 사람이 똑같은 잘못했는데 490번 참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만큼 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를 괴롭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두 번까지 참는다. 세 번째 나한테 나를 건드려봐라. 그냥 확 때려버린다. 예, 좀 과격한 말로는 뭐 죽음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싸움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번 이상 참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490번 동안 참아라. 형제한테는 끝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형제를 향하여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넷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에 대해서 미톤이라는 사람은 인내가 의미하는 바의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용납은 서로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하면 서로 이렇게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죠. 상대방이 잘하든지 잘못하든지에 대해서 여하를 떠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해도 받아들이고 못해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상호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해줘야 됩니다. 뭐 어떤 때는 잘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못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나한테 잘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나에게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 용납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용납 안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받아주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내가 좋은 것, 내가 택한 것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지만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연합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는 크리스천의 미덕을 겸손, 인내, 온유, 사랑의 용납과 더불어 평안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고 내가 평안하고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평안하다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줄, 저 교회가 분리되지 않게 하는 조임새 역할을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위해 자신의 이기적인 감정이나 특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평안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따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우리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해지고 내가 교회의 평안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 간의 서로 간의 평안을 바라보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연합을 힘써 지키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한국 민족의 모습은 모래알 같은 민족입니다. 다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각자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계속해서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며 온유하며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 다음 평안에 매는 줄로 그것을 평안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습으로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모습을 쫓아가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사삼일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참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또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의지하게 나가길 소원하니 우리 가운데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